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유일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자로서의 신성이 부여받은 자로서는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다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야만 할 더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막연히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어떤 위안 조건으로 이렇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인성을 가지고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는데 그 죽음보다도 더 큰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주권을 회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왕의 관계의 주권을 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지고서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놔뒀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권리를 가진 것을 시기해서 이 권리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마귀란 존재가 유혹해서 넘어온 것이 이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우리 쉽게 뭐 넘어갔다, 아니면 안 쏘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쏘고면 빼앗기는 거, 안 쏘고 말씀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얻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것이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 것을 더 빼앗기느냐라는 이 승부수가 마귀 유혹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마귀 유혹으로, 여러분이 뭐 설교 안에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네 본질을 제일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흙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본래 흙인데 너 어디 있었냐?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냐? 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너 본질로 내려가라. 다시 흙으로 속해야 된다. 넌 땅에서 땀 흘려야 먹고 산다. 다시 쫓겨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게 이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고서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서 이끌어요? 세상에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모든 만든 각종 모든 식물들을 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것이 타락됨으로써의 본질적인 적으로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쫓겨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었는데 결국은 죄를 짐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된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권리를 빼앗기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놨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서 흙에 속한 자가 돼버린 이 사건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는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무지가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켜서 스스로 땅에 소속돼 땅의 노예가 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죠. 왜요? 이 모든 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에덴에서만 쫓겨났구나, 그래서 땅을 갈고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마귀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떤 시험에 마지막에 제일 큰 것을 놓고서 시험하는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 말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 글자 그대로 천하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만 쫓겨나가지고서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자로만 됐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런데 천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하 영광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천하 영광이 그 이긴 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천하 영광을.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천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 대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안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곳이 없으니 이래요. 마귀는 벌써 예수님을 끌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가는 거지 마귀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땐 마귀 역사로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십자가를 가는 것 이래도 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저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가서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세상 임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땅에 대한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고 그 모든 권리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기서는 시편 115편 16절에서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예요. 여기에는 창세기 1장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어떤 직분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일하게끔 하신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냐? 땅을 완전히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주고 땅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땅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땅 주인이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 땅 주인이 되도록 인생들에게 하셨는데, 문제가 죄로 인하여 이걸 다 빼앗겨 버리고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때, 압제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다 정복당해가지고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빼앗겼지만 실상은 우리 이 나라, 이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한국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 땅을 본래의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땅을 돌려줘라.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 본래 누구 땅이냐? 한국인 땅이다. 한국인 땅으로 돌려줘라. 네 것이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봐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은 사람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이걸 일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주권을 누가 있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은 쉽게 생각해 가지고 애들 싸움에 어른이 나서 가지고 애를 두드러 패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예요. 하나님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사람 있지만은 그거 정말 아버지로서 서로 사이좋게 하든지 어떤 거 해결하든지 가서 지가 두드러 패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승부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모든 주권을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둘러보죠. 세상을 둘러보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 없는 한 하나도 없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육신이.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말씀이 육신돼서 오게 되냐?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일할 수밖에 없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다 했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앰프서부터 뭐서부터 뭐 거의 다가 목사들이 교회 개척하면 그렇듯이 일꾼이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일꾼이 없을 때는 혼자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같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근데 일꾼이 일하다가 사고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에덴 주식회사가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날아간 거야. 완전 빛에 연결돼가지고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빛에 눌려가지고서 영원토록 빚 갚다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8절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회복시켜야 돼요.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게 있어요.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 불의 심판은 완전 끝났을 때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 가지가 회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사람으로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회복된 것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피 흘리는 거에 대해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어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찬하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제3을 얻게 하는 피. 이 피는 번제단의 피예요. 번제단에서 흘려야 될 피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레위기 1장 10절에 가서도 만일 그 예물의 때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해 죄 없는 자만이 대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려면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뭐든지 대속할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 종교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디의 피냐 그러면 지성소의 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피예요. 번제단의 피는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받은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 그 제단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돼요. 뭐가 화목돼요? 그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그 생명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방법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영생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지성소의 장면이에요. 지성소의 피예요. 번제단의 피가 아니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번제단의 피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나 하나님을 만난 자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자유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유케 만들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가 묶으면 묶고 풀르면 풀러진다는 이 주권을 교회에게 줬죠. 엄청난 파워적인 놀라운 이것이 대제사장만 한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유혹을 받을 때 여자가 보면은 유혹을 받을 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모험직하고 보암스럽고 지혜롭게만 탐스러운 함께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 뱀은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는 틀리는 거예요. 하와의 죄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따먹게 되는 것이고, 이 아담은 하와가 준 걸 먹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안 먹었다면 아담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먹으면 죄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와의 죄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 죄와 아담의 죄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무조건 예수님은 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봐요. 그래서 하와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은 모두가 하와에 의한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세상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에게 준 걸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고, 잘 들으세요. 마귀가 뺏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마귀를 치고 들어오면은 이건 우리에게 회복이 안 돼요. 우리에게 되돌릴 수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예? 사람이 회복을 시켜야 돼요. 사람이. 완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예수님 앞에 바로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똑똑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에 속한 거예요. 죽는 존재, 죽을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죽을 존재예요. 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그냥 똥만 들어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이 그래요. 왜? 사람으로만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여기 매우 중요하죠. 왜? 신성이 없는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두느라 승리하신 거죠. 이래서 회복을 시켜놓고서 회복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이 땅을 이제 그 소유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넘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게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있다면 불법이 되죠. 왜? 마귀 건데. 남의 거예요. 이걸 합법화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에덴 동산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똑같은 전투가. 그래서 이걸 합법을 이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요. 왜? 사람만 죽어요. 사람만.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권리를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도 그 위치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이렇게 빌립보서에 나와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만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에요. 지금 이 회복된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천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이김을 주셨다 그래요. 이김을.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됐죠. 이 하와가 뱀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 주권은 누가 줬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준 거죠. 동산에 있는 것을, 그 동산에 있는 과실을 전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와에게 아담이 물려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회복한 것은 누구에게 줘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김이 회복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긴 것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김을 주신 것이, 이김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이죠. 땅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주권이에요. 너도 나처럼 이겨라가 아니에요. 불교는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시고 이긴 거예요. 이기시고 주권을 준 거예요. 그 주권을 줬어요. 줬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줬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게 진짜 내 거구나, 나에게 줬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그 이김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사실이에요. 이걸 진리라 그래요. 이것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어져요.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유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와서 회복했지만은 이젠 다시는 사람으로서의 타락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흙에서 난 자에게 줬어요. 다 뺏겨버려요. 흙에서 난 자로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죠.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줬어요. 아들에 대한 권세, 땅에 대한 권리를 줬어요. 완벽하게 회복한 걸 다시 땅에 대해서 회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달라고 구하고, 또 뭐 하나 달라고 구하고, 또 뭐 하나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있을 것을 더해 주시니라.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걸 네가 깨달으면은 있는 것은 저절로 간다. 저절로. 여러분, 이게요 권리예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내가 물건 많이 팔아야지.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사고 그 얘기 있잖아요. 결혼 하나 얻어가지고서 이걸 결혼을 부화시켜가지고서 다 이렇게
이 닭이 만들면 닭이 또 결혼을 낳고 뭐 해가지고 뭐 하면 굉장한 나중에 뭐 또 까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농장을 할 것이다. 아, 너무나 기쁘다 하고서 딱 놓치고 결혼을 깨뜨려 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예수님이 다 세상을 이기시고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니까 결혼 하나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홀라당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바울 사도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월권행위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럼 내가 떡 만들어 먹지. 내가 그걸 못하냐? 이렇게 하면 벌써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 자기 다 할 거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뭐 하나님하고 무슨 동창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다 사단의 유혹에다 걸려든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신령해요? 아니죠. 신령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신령할수록 우린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세상을 이기니라. 완벽하게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실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게 하셨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예요. 피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회. 또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이죠.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값을 줘서 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피값을 줘서 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다시 빼앗기 때문에, 그 원래 우리 소유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 근데 마귀가 원래는 자기 소유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뺏으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우리를. 자, 이게 흙에서 난 아담하고 영으로 난 아담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피값으로 산 자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는 생명이란 존재예요. 생명으로 뒤덮여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마귀에게 속하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도 이 피 때문에, 생명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감동을 못 받나 봐.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 나는데, 나는 어떤 목사님 앞에서 배울 때 죄를 진짜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귀신 쫓고 마귀 쫓고 이런 것을 나도 배웠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아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여? 그러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보고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게 이상하지. 또 그리스도인이 죄 지니까 또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주의자들. 그럼 지옥 간다고? 지옥 안 가요.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이것을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이봐요,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는 흙에 속한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값을 내야 우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피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를 못 내놔요. 이 사실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뭐해도 막말하지 마라.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절대 죽었다 깨나도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지가 가겠다고 예수 버리면 가는 거지. 예수 버리면 가는 거예요. 왜? 그 끈을 끊어버리니까, 생명의 선을 끊어버리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왜 피값이 뭐고 생명이 뭐고 그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가는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해서 영원히 살게 했다, 이런 개념의 해석이 예전에는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영생할 수 있음으로써 죄를 지면요, 영원히 죄 속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차단시킨 걸 왜 그걸 모르고서, 처음부터 영생하는데 생명나무 열매 뭐로 차단시켜요? 이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죄를 져버리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다 흙에서 난 자들은 내 수하에 내 사람이다, 난 꼼짝 못한다, 니들은 꼼짝 못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혀 못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땅에 대한 권리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물어봐요. 흙에 속한 자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한 교회에게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땅에 대한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사람으로 모든 주권을 회복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영적으로 이제 영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이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바람에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벌써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끝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리가 딱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시는 자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방언이나 날라불러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갖다가 하와에게 네가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다 해라 하고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대로 창세기 1장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을 창세기 1장은 흙에서 지은 사람들에게 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은 영적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땅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소산을 거두고 그 소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권리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적마다 그 사실이 세상에서 증거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